할렐루야, 1월 25일 월요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앞부분에는 금식과 관련된 가르침이 있고요. 뒷부분에는 보물에 대한 태도에 대한 그런 또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제 각각 별도의 주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상수훈 전체가 이렇게 물 흐르듯이 조금은 달라 보이는 주제가 비슷한 강조점으로 묶여서 이렇게 연결되고 있음을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상수인 전체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핵심적인 마치 긴 열차의 기관차와 같은 그런 핵심 주제요, 개요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요약해 볼 수 있고, 또 6장의 경우는 1절 말씀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인의 모습의 한계, 그것들을 지적하는 그런 외식의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외식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구제하는 문제, 기도하는 문제, 그 주제에 이어서 이제 오늘 금식의 주제를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크게 보면 보물을 대하는 태도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앞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고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주제, 어떤 핵심적인 포인트,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해 주신 분들은 좀 더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먼저 앞부분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때요, 구제와 기도와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비슷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면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는 결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것이다. 그가 얼핏 겉으로는 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선한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그들은 애초부터 그 행동을 한 동기가 하나님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에게 상을 받을 뿐이고 하나님께 받을 상은 없다.
그러니까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너희 성도들은, 너희 제자들은, 너희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신성한 성품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해야 된다.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을 전제로 모든 것을 해야 된다. 구제도, 기도도, 오늘 말씀의 금식도, 전도도, 찬양, 청소도, 요리도, 운전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전제로 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 보여줄 것이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할 것이냐?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할 것이냐? 자, 17절에 보니까요. 16, 17절에 있는 표현을 이제 연결해서 설명을 하면, 자, 원래 이제 금식을 하는 경우에 그 금식을 하면 얼굴이 이렇게 윤택하지도 못하고 이제 뭔가 좀 금식 기간이 길어지면서 좀 헬스케 보이고 이제 그렇게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티끌 같은 것을 얼굴에 뿌립니다. 일부러 이제 얼굴을 지저분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 금식 때문에 생긴 헬스감이나 초췌한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티끌을 얼굴에다 이렇게 뿌리는데요. 근데 오히려 그 행동이 저 금식하고 있습니다 라고 알리는 데 쓰인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꾸로 해라, 거꾸로. 금식을 한다면서 얼굴에 티끌을 발랐느냐? 얼굴 가서 깨끗하게 씻어. 얼굴이 초췌해 보일 것 같아? 푸석푸석해 보여? 기름을 발라. 그래서 아무도 네가 지금 금식을 진행하고 있는지 눈치채지 못하게. 왜? 1절 사람에게는 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알리기 위해서다. 18절에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요렇게 해야 은밀한 중에 계신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사람들이 주는 상하고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들의 육체뿐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리고 보여지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을 오히려 꺼리고 오히려 숨기고 오직 자신의 속사정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보여드리는데 열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건강한 마음가짐이고 신앙인의 올바른 태도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신앙을 하며 살아왔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의 우리의 행적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찌되었건 지금 주신 이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아서 혹시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빨리 말씀의 방향에 맞추어야 됩니다. 라디오, 과거의 아날로그 라디오 전파를 겨우 맞춰놨는데 라디오를 들고 옆방에 가보면 또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거기선 또 맞추어야 돼요. 그래 들고 밖으로 나가면 또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그때 또 조정을 해주어야 깨끗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설정이 이렇게 되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더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주제는 다르지만 지금까지는 이제 외식하는 그런 이야기였지만 지금 조금 다른 주제, 보물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하는 주제지만 맥락은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아니, 땅에 안 쌓아놓으면 어디다 쌓아놓습니까?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20절에 보니까요.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보물이 쌓이나요? 이제 보물의 개념을 새롭게 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보물 하면요. 금덩어리부터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금덩어리 들고 다니지는 않죠. 요즘은 화폐, 지폐나 동전, 그런 화폐, 그리고 오늘날은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화폐로 통용이 되지만 과거에는 쌀이 화폐의 역할을 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에는 의복이 화폐의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워낙 귀했으니까. 자, 그래서 자기 재산을 양식의 형태로, 의복의 형태로, 또는 실질적인 금은 보화의 형태로 땅에다 쌓아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땅에 재물을 쌓아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옷은 좀이 쓸고요. 음식물들은 부패하여 상합니다. 먹을 수 없는 지경이 되죠. 그 다음에 좀이 쓸지도 않고 부패하여 상하지도 않는 금덩어리들은 도둑놈이 가져갑니다. 땅에다 쌓아놓으면 결국 그게 허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에다 보물을 쌓아놓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 너희들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아라. 왜? 거기서는 좀도 쓸지 않고 부패하고 상하지도 않고 도둑 맞을 염려도 없기 때문이다. 하늘에 쌓아놓을 수만 있다면 이게 좋은 방법이겠네요. 그러나 하늘에 재물을 쌓아놓는다, 보물을 쌓아놓는다고 하셨을 때에는 그 보물은 아마도 의복이나 양식이나 금은 보화는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쌓아놓는 보물이 무엇인지는 뒤에 이어지는 말씀까지 읽어야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 보물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의 위치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놓으면 네 마음도 땅에 머물러 있게 된다. 근데 그런 상태로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 네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으면 보물도 하늘에 쌓아두어야 된다. 그러면 네 마음도 하늘에 머물게 된다. 그래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자,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유죠, 비유.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나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거꾸로예요. 우리 몸 바깥쪽에 빛이 있어요. 근데 그 빛이 우리 몸 바깥쪽에만 있으면 우리는 어두움의 상태가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몸 안쪽도 빛의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눈을 통해서 우리 몸 안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몸의 내부, 그러니까 우리 인격의 내면을 향하여 빛을 비추어주는 관문, 통로가 바로 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눈이 탁하면, 그 눈이 어두우면, 그 눈에 불순물이 끼어 있고 이물질이 끼어 있으면, 그 눈이 인색하면, 그 눈이 나누어져 있으면, 그러면 내면이 밝아질 수가 없겠죠. 눈이 나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다, 눈이 성하면, 성하다는 것은 눈이 너그러우면, 눈이 하나면, 눈이 깨끗하면, 눈이 순수하면,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형용사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의미가 다 통하죠.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이렇게 비추어 주셨을 때에 그것이 우리 눈을 통해서 우리 내면, 우리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비추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빛이 꽉 차게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런데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네 빛이 어두울 정도면 네 어두움이 얼마나 심각하고 지독하겠느냐. 자, 이 어두움의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뒷구절에 나오죠.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안타깝게도 내가 자유자가 아니고 노예입니다.
로마 시대에 그런 노예가 아니고요.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 노예가 있어요. 유대인들 사이의 노예는 이렇게 종신이 아닙니다. 이제 희년이 되면 자동으로 이제 다시 자유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시 동안만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런 노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내가 노예인데, 노예면 주인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주인으로 섬긴다면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자기가 어디 소속인지, 자기 주인이 누군지, 자기가 누구의 명에 따라야 되는지 그것도 불분명하면 그게 무슨 종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곤장을 맞아서 누가 주인인지 깨달아야 될 아주 위험한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기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시 종의 제도를 아는 사람들은 금방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정상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을 미워하면 저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주인인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이 사람을 중히 여기면 저 사람을 경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오직 한 사람만을 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바로 자기 주인.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야, 쓰레기 좀 치워. 야, 여기 짐 좀 날라. 근데 주인이 시킨 게 아니면 다 무시하는 겁니다. 웃기고 있는데 네가 해라 인마. 내가 네 종이냐? 우리 주인님 따로 계셔. 우리 주인님이 시킨 일이 있거든. 나 그거 해야 돼. 바빠. 말 걸지 마. 이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에 몸에 등불이라는 말씀과 종이 주인을 섬기는 이야기 다 비유예요.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들의 칭찬을 동시에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뭔가 하고 있으면서 아니 나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한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땅에 쌓아놓고 있으면서 하늘에 쌓은 줄로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대충 하면 돼가 아니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벗어나고 피하고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분명한 우리의 입장을 밝혀야 되고 의견을 표시해야 되고 노선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뭔가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보이기 위하여 뭔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 것이 아니고 온 우주에 유여하신 분입니다.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을 은밀한 중에 보신다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그분을 잘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지롱 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자주 알려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을 은밀한 중에 계신다, 은밀한 중에 보신다라고 표현할 뿐이지 실제로는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시며 보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고 듣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며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께서 우리의 은밀한 중에 하는 행동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우러나는 진정성 있는 그 행동을 보시고 상 또는 벌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제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일들을 해야 한다. 교회에서 하는 주의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일뿐 아니고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운전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그 모든 상황도 누가 보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밀한 중에
그래서 우리는 밀어나기 때문에 까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그것을 안 까먹고 항상 염두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자, 재물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은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빛을 우리 몸 안 가득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온몸을 던져 충성과 순종을 바치는 모습으로 사는 것, 그 방법으로 하늘의 재물을 쌓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자는 절대 하늘의 재물을 쌓을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절대 체중을 실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충성을 바칠 수 없습니다. 왜? 두 주인을 섬기는데요. 너무 한 군데 올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자는 제대로 충성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살 때 그의 삶은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이야말로 하늘에 쌓아둘 만한 가치가 있는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해가 바뀐 이후에도 우리는 베드로 사도 또 요한 사도의 글을 묵상을 했었고요. 이제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기록한 분들은 다 다르지만 핵심적인 주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오직 하나님만을 한 주인으로 섬기는 참된 종의 모습이고, 눈이 성하여 온몸이 밝게 되는 방법이며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비결인 것이죠. 그리고 저 바리새인들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나은 의를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칭찬을 얻을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오늘부터 또 우리는 일상의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학생은 학교로, 직장인은 또 직장에서, 또 굳이 학교나 직장이 아니더라도 그야말로 우리의 일상이 이제 펼쳐질 텐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일상의 시간, 집 안에 있든지 집 밖으로 나가서 볼일을 보든지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늘 보고 계시되 우리의 껍데기뿐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영혼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듣고 있는 이 영상을 통해서 주신 당신의 뜻, 그 뜻이 여러분들에게 왜곡됨 없이 여러분들의 내면을 밝게 비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군지 정확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의 참된 주인에게만 순종과 충성을 바치시기를 진심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런 영적인 감각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주제를 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본분을, 자신의 사명을, 자신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놓치면 놓친 만큼 실수하게 되고 낭비, 세월을 허송하게 됩니다. 그런 불필요한 소모적인 낭비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중단 없는 전진, 그리고 뺑 돌아가는 것 없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직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심하시고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걷는 자들이 아닙니다. 함께 걷고 있는 신앙의 동지가 있고 결정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어디로 가든지 두려움 없습니다. 믿음으로 최후의 승리를 모두 얻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